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율법을 통해서 복이 오는가? 율법을 통해서 복이 오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전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받아서 소화하고 그 소화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반응해 드리는 성도들의 그 감정과 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교리나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로 시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 이 낮 시간에 시편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반응을 드려지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게 진짜 신자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고 내 말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편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하는데 왜 우리는 시편만 해? 다른 성경이 다른 책은 없어? 그런 말씀은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나오면 다른 책으로 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오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또 금요일 날 나오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제대로 되어져 있을 때에 그게 진짜 신자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나의 입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을 여러분 볼 때에 시편 1장, 2장 뭐 이렇게 한 장씩 내용을 딱 잘라가지고 보면 시편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1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50장까지 되어 있는 그 전체의 내용을 멀리 다 전체를 보면서 시편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50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마치 이것은 한 빌딩을 지어나갈 때 1층부터 150층까지 지어져 나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마지막 150편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는 이 1장부터 1층이 지어지고 2장, 2층 이렇게 층층대로 더 높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공부할 때에 이 시편을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기쁨과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공부하고 난 후에 우리 영광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절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를 거의 다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시편이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처음 읽을 때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 받기 쉽네. 우리 이렇게 하면서 복 받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 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 율법 막 열심히 묵상하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기대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악한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악한 자들의 이야기. 그거 듣지 않아야 돼. 그거 듣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매스컴들이나 세상 이야기들 악한 이야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악한 이야기 안 들으면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산속에 가서 혼자 그냥 아무도 교제하지 않고 혼자 있다면 뭐 악한 이야기 안 들으면서 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세속을 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떠나자. 그래가지고 악한 이야기 안 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말들은 다 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들은 다 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들려주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르쳐주는 지식도 악한 거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들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말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한 번도 악한 말 들어보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죄인의 길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속에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죄인의 길에 들어설 사람, 들어서지 않겠다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죄인의 길에 들어설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리 난 안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도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오만한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보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자신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을 외우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생각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복 받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시편 1편을 보면 율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율법 지키는 것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율법 묵상하고 율법 즐거워하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과연 다윗이 그의 삶이 이렇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편 2편 지나고 그 다음 3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3편을 쓸 때에, 시편 3편을 쓸 때에 그 행사가 다
형통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에 보면 작은 글씨로 그 시편을 기록하기 전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표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제. 그 작은 글씨의 그 표제를 읽어보면 그 시편을 기록할 때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표제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 있는 그 표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표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론을 피해 갈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해요. 압살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탐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의 신하들과 죽을까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맨발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의 삶이 형통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테타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삶이 과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결과가 그게 형통이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윗의 시를 보면 형통하지 못한 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적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의 삶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시들이 수두룩해요. 형통한 사람이라면 대적들이 어찌하면 그렇게 많냔 말이죠.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시편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그 내용과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될 텐데 다시 말하면 옛 언약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좀 시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면 복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일까? 아닙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복이 있어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거죠. 여기에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이죠. 근데 성경의 시편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의 말씀을 여기서는 토라라고 하지 않고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다바르,
내가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을 기다렸나이다. 이때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을 기다렸다. 이때에는 토라가 아니고 다바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토라와 다바르는 다른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토라, 이 토라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다바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또 시편에서 말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주의 말씀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다, 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을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영적인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을 폭로시키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인간의 죄의 많은 본성, 죄의 본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그래도 이 죄인이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계명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던가요? 아니면 죄 속으로 더 깨달아지던가요?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삭수로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키기 전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율법이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죄 깨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때에 죄 지은 자들에게 율법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끼어 들어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끼어 들어왔어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끼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왜 끼어들었을까요?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율법이 끼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해석해 주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뭘 깨달아지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토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 토라를 공부하여서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옛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신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지키면서 무지하게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10계명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의롭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왜 그렇습니까?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야,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 들어가지 않아서 복받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만 달랑 가져다 놓고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에서 그 시편 1편을 볼 때에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전체 150편에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진짜 복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함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시편 2편에는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마침은 예수입니다.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시편 2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3편에 가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그리스도에게도 인도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복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율법을 통해서 복이 오는가? 이제 여러분 그 해답을 아시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옵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이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편 1편 서론으로 150편의 서론으로 1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라고 그가 표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쭉 다윗이 거의 쓴 시들인데 시편 나중에 36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흡입할 때에 마르지 않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는 시편 36절 8절에 보면은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더위에서 물을 조금씩 빨아들여서 살아난 것처럼 되어졌던 그것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는,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강물을.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의 집에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 그곳에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강가에서 있는 나무가 정말 물을 흡수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그의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물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찔끔찔끔 빨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엄청난 큰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마시게 되고 먹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편 1편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대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혹시 율법을 지켜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새 언약으로 살지 못하고 옛 언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으로 살고 있고 은혜의 언약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야로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지키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큰 죄인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세상에 주는 모든 생수와 양식은 전부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마시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언약인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살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살아주셨고 그분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서 나오는 악인이 누굽니까? 1편에 나오는 악인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보다 착해. 나는 그래도 너와는 비교가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해 볼 때 나는 죄뿐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나중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거라는 거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키려고 율법 지키려고 애쓰다가 저주로 들어가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이 시편 1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로 날마다 덮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보혈이 넘쳐 흘러야 돼요. 교회가 보혈이 넘쳐 흐를 때에 그 보혈로 다 씻김을 받고 나의 죄가 다 덮어질 때에 그때에 정말 그 사람은 주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